재직회가 끝나면은 우리 청빙위원들이 수고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청빙위원들이 더운 날씨에 여러 번 모이고 여러 번 의논하고 또 이 활약 저 활약 대단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 노고에 박수 한번 쳐줄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제 새 목사님이 9월 달부터 이제 오시게 되시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심천만해서 그저 엎드린 상태와 같이, 엎어진 상태와 같이, 드러놓은 상태와 같이, 그야말로 힘없이 낙심천만해 있는 그런 심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어리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공부했고,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직장생활을 했고, 또 짝을 찾아서 또 짝 이루는 사람도 있고 아직 짝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목이 짧아서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죠. 일어나라.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가볍지 않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성경은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달리다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달리다금이라고도 합니다. 달리다금, 달리다는 소녀야, 또 금은 일어나라. 이 합성어예요. 이 말씀이 아람어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인데, 성경에 이 일어나다라고 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이, 병들었다가 죽어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소녀에게 달리다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소녀가 어떤 소녀입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제사장이, 야이로 제사장이 체면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다 실망한 상태죠.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어버렸어요.
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말은 그 비웃는 자리에서 그들이 처음엔 비웃기 전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와서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해가니까 아이고 철없는 분,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일어나라고 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앞에 부분에 그 35절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이 다 죽어버렸는데 뭐하러 선생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느니라. 죽었는데 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비웃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왜 잔다고 하느냐.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달리다 금, 이 한마디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아니스템이라고 썼습니다. 아니스템이. 이건 헬라어로 아니스템이죠. 아람어로는 달리다큼인데 헬라어로는 아니스템이. 이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에는 다시 살아나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다들 일어나서 새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다 금, 이 한마디에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이가 눈을 뜨고 걸어 나옵니다. 절망이 끝에서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죽음이 자리에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졌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떠나셔버리고 한참 몇 달, 이거 거의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오실 목사님 찾노라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기도하고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주님이 또 새로운 목사님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깨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혹시 여러분 중 마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무너져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이 낙심천만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쓰리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쓰리고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뭐 이것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고들 그러대요. 그런데요, 좀 얄미운 분이 계세요. 제 아내가 그래요. 채식만 하니까 쓰리고 나 상관없어. 쓰리고 없어. 이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나한테도 집에서도 몇 번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당신 있어.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 없잖아. 미스터 고가 여기 있잖아, 옆에. 그러니까 칵 웃어버려요. 그래요. 뭐 이고가 있든 저고가 있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인데 해결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무개야 달리다 금. 달리다는 여러분 이름을 놓으면 돼요. 문수 금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문수 금, 문수다 금, 문수다 다는 야 하는 거거든요. 문수야 일어나라. 문수다 금, 아무개 금. 주님은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금, 아무다 금. 여러분들 그 이름을 놓으면 돼요. 여러분 앞에 다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문수다 금. 일어나라는 그 속에 있어요. 금 속에 일어나라. 금이 일어나라예요. 네. 다시 한번 문수다 금. 자기한테 분명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회복의 명령이고 생명의 선언이요, 그리고 사랑의 초대입니다. 달리다 금, 아무다 금, 아무개다 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응답하여서 일어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달리다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실망한 채, 낙심한 채, 쓰러진 채, 엎드러진 채, 자빠진 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그 음성이 소용없어요. 아니스토메, 참 아니스테미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지 병든 자나 죽은 자에게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람어로는 다리다큼, 헬라어로는 아니스테미. 나 이거 혀가 좀 꼬여가지고 아니스테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 부를 때, 그 사명감 주기 위해서 부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기 위해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우선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게 뭡니까? 신을 벗어라. 사람이 몸을 전부 책임져 있는 곳이 신발입니다. 나 아닌 그 어떤 책임지는 그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리고 너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 말만 믿고 내 뜻만 진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맡길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스테미 달리다큼.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낙심됐을 때 더 실감나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다 물리치고 승리했는데도 너를 내일 이때 되면 너를 죽이겠다 하는 협박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아내가.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천만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까지 달려가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먹을 걸 다 먹게 하고, 열왕기상 19장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그 생생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낙심천만해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먹을 거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졸음이 와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또다시 이르되,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 먹고 일어나서 너 갈 길을 다 가라. 그는 하나님이 위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역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야겠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데 써야겠고,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침체한 교회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너희들을 쓰고자 한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사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응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방향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날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분명히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그 말을 믿고 듣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님이 부활을 말할 때 반복해서 사용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어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스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때도 바로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던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어난 자는 이제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언어나 범죄에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아니다. 저거 아닙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계수하게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 자랑하려고, 군대 숫자 자랑하려고, 경제 숫자 자랑하려고 거기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행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꼬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세상 삶에서 실패자들을 만들고 낙심자들을 만들고 쓰러지는 자들을 만들고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서 지옥의 수하에 영원토록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난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시면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러분, 나의 대적이 일어나서 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 때, 열국들이 힘들게 만들 때, 이스라엘은 열국들이 힘들게 만들었죠. 그걸 기뻐하지,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말라. 왜 열국들로 인해서 힘들었습니까? 열국들이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을 내리니까 열국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징계를 했지만은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려고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넘어졌냐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무거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일어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자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자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5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고 이 일을 하라 할 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고 할 때 저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겸손히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게 일어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복이 시작되죠. 변화가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무게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무시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그 예수님 음성을 무시하고 달리라큼도 무시하고 아니스테미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국 수상이 어느 날 좀 그 어떤 부분의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장관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장관 집무실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딱 장관 뵙기를 원해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장관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의자에 딱 앉아서 신문을 딱 해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장관 보러 왔어 하고 들어오는데 잠깐 나가 계시오. 잠깐 나가 있다가 오시오. 밖에서 기다리시오. 수상인지 몰랐죠. 장관이 그냥 자기 면담으로 온 어떤 주민 정도는 알았겠죠. 근데 신문 다 읽고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사람이 생각나서 가서 보니까 수상이 입구 돌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장관이. 그 장관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 일어나라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다면 그 장관이 당했던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일어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해서 일어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넘어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반응하겠습니다.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